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마침내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신 주님의 이제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공생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설교 말씀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란 죄에서 돌이키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180도 완전히 돌이키는 것,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전환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중심이 바뀌어지는 것, 그러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회개한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까?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정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습니다. 이 질문에 나를 대입해서 여기에 내가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다면 나는 진정 회개한 사람이고, 거기에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더 부단히 기도하고 더 부단히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회개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회개해야 하는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복도 중요하고 병고침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진리가 임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리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는 겁니다. 구세주가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왜냐? 천국이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전, 대구, 여기서 420 몇 킬로 가면 부산, 천국은 그런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통치의 개념이지요. 통치의 개념.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요. 나와 동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은 이미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라면 천국은 이미 왔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회개해야지만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진리가 나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을 소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는 사도가 되고 사도 베드로가 되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능력의 종이 되죠. 한 번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출신이 뭐예요? 어부죠, 어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고르실 때, 선택하실 때 이왕이면 좀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 출신을, 이왕이면 좀 똑똑하고 이왕이면 좀 달란트도 많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학자들도 많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택하지 않고 왜 어부 출신의 베드로 같은 사람을 선택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연 속에서 일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점, 그 점을 저는 주목해 보고 싶어요. 자연 속에서, 즉 바다 가운데서 일하는 사람은 어쨌든 겸손합니다. 농부나 어부나 보면요, 다들 겸손하세요. 보면 이유가 있어요. 어부를 볼까요? 바다에 조금만 파도가 높아도, 풍랑이라도 일고 바람 불고 비라도 오는 날에는 꼼짝 못합니다.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다 그래도 바람 좀 불고 파도 좀 높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연 앞에서는 자기가 제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갖고 경험을 가진다 할지라도 불가항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용기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어부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연의 위험 앞에 겸손합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 이것이 바로 어부의 자세였다는 겁니다. 어부의 자세.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겸손한 사람, 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그 귀에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단 하나,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바라기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 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되게 하리라 라는 말은 만들겠다라는 거죠.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것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되게 만들겠다는 거죠.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친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주체예요. 주님께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질, 내가 이미 했던 경험들, 내게 주신 달란트들, 내 재산, 내 건강, 이 모든 것을 다 활용하셔서 그렇게 주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활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이,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으로, 뭐 저처럼 목사라면 목사로, 가정주부라면 가정주부로, 있는 처지 그대로를 두고 방법은 여전한 가운데 사람을 낚는 그 일에, 그 자리에서 종사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주도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지껏 내 어떤 자의적인 의지, 자의적인 선택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때문에 여기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주님의 콜링,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의지, 주님의 뜻 앞에서는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하시겠다는데,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것은 핑계 댈 게 없다는 거예요. 변명할 것도 없고 이유 될 것도 없습니다. 아유, 저는 배운 것도 없는데요. 아유, 저는 가진 것도 없는데요. 아유, 저는 뭐 너무 나이가 많은데요. 아유,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이유를 댈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만드시겠다는데,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어떤 변명이 필요합니까? 이유 될 게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누구라도 주님의 그 부르심과 콜링 앞에서는 순종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따름.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콜링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간에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합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을 얻는다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든 얻어서, 사람을 어떻게든 얻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내야 합니다. 우리 배의 선장 되시는. 그것을 위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나로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드신 거예요.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내 인생의 사명과 목적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내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명으로 오늘을 사시는,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들도 이 사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